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함을,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제단을 보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게 감사의 제단을 쌓아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저 옆방까지도 이렇게 꾸며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좀 혼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시고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할지 안타까운 과정 속에 아파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인데 몸이 불편하시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탁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고 또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앞서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용아, 너는 정말 나한테 감사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감사한다면 무엇을 놓고 감사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에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이야기하겠죠. 나에게 무엇도 주시고 어떤 것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것이 어찌 보면 반쪽짜리 감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지키면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어려움이 있었어도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힘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하는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잠깐 혼이 나는 시간을 제가 예배 전에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 해 동안 보내오면서 지난 한 해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큰 비전과 큰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온타리오에 우리를 정착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셨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여정을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보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는 에스겔서를 이제 다 마치게 되고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뜻과 교회를 향한 뜻은 동일한 뜻이었고,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모스서 5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인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 줄 저희들이 믿고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잘 묻지 않고 더 나아와 주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대화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찬양을 하여도 내가 절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향한 간절함, 예배를 향한 집중함,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습관적인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단코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영혼을,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하고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말씀은 가늠한 여인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일부러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도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율법이 나와 있죠. 그 율법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는 로마의 압제를 받던 때였죠. 로마의 총독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하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형권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고소를 당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니는 분이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라는 올무에 걸려서 공경에
처하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수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시지 않으셨죠. 먼저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신 후에 다시 한번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땅에 쓰여진 그 글들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젊은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한 명만 그 자리에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한 여인과 그 죄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또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 이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여인이 죄라는 것에 넘어졌고 그 죄 때문에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영혼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부수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죄라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죄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이용하여서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고 세워져 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매일같이 지을 수 있는 우상죄, 거짓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 등등의 일상에서 범해지고 있는 이 죄들은 우리 스스로가 늘 예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대 출신이었던 이 여인도 간음이라는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이전 시대를 즉 재림하시기 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이고 그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아직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수시로 얻게 되는 유혹들과 수시로 범하게 되는 알고 혹은 모르고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게 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세종목요일로 표현하며 그날을 기념하죠. 이때 다들 그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미 우리의 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그날 순간순간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는 그 회개함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늘상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주 앞에 나아올 때, 예수 앞에 나아올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를 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간음죄를 저지른 이 여인도 예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를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자꾸만 서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죄의 회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될 때에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죄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죄가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크고 밝으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 앞에 섰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담긴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정결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될 줄 믿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일을 늘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죄들을 반복하여 짓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새벽 말씀 또한 일상생활에서 묵상하는 말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죄악된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며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맞추며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말씀 묵상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과 나의 자아를 주님께 온전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똑같은 죄에 똑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킨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것들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과 많은 명예를 얻고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채울 수 없는 만족감, 허탈함, 부질없음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팍팍했던 내 마음도 이해와 용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남을 찌르고 상처 주었던 과거가 남을 싸매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축복과 은혜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항상 외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쇠퇴해져만 가는 이 세대의 교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좌정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바램을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시시한 삶이 되기를 결단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린 아기들이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밖이 시끄럽고 아무리 밖이 복잡하고 세상이 정말 힘들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부모 품에서 평안히 잠을 잡니다.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결단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님이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 품에서 자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조금은 부족한 고백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염려부터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부터 옵니다. 힘든 일이 나에게 오면 한숨 짓고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훈련되어질 수 있느냐? 그냥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노출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만나야 하고 자꾸만 알아야 하고 자꾸만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려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간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오늘 나에게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결단함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그저 간증으로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만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체험해야 하고,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며,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서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아무리 불평하고 한탄하여도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내가 먼저 나서야 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며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남들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는 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문을 닫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마음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게 제 1번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와는 다른 정말 차별점을 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을 체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30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지역에 복음을 비추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50명만 있어도 미 서부 수많은 한인교회들 중에서 선하고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또한 합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중심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고자 고백했던 것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비록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채워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아들이 되며 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게 됨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이 솟아나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함이 솟아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빛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